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또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유대인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세계에서 두뇌가 가장 뛰어난 민족,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어딘 줄 아느냐? 바로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들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국토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국토를 되찾고, 그렇게 정말 흔적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나라를 되찾는 모든 과정, 그것이 어떻게 그 엄청난 중동의 그 나라들과 싸워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국토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 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면 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하면 다 하나님이 다 복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겨야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이겨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생각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그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보다는 그저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복 주시는 민족 되기를, 아니 그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의 이스라엘, 그래서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나라요, 이러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5편 4절에서도 말씀하시듯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그 앞에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스럽고 복 주실 만한 어떤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7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그 민족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이 자식이 많을수록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생각하는 이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많은, 정말 복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적다, 가장 적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복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는 이 민족은 어디다 놔도 쓸데가 없는 민족이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하시듯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 가차없이 죽이시던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은 그렇게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은 아모리 족속인데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안 져서 아직까지는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으로 아직 돌아올 수가 없고 그들을 내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기에 이스라엘만 위해서 모든 것 죽이고 패하고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만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히 편애하시고 이스라엘만 특별히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의의 원리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범된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저주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해안 지역인 그랄의 왕입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이 가드라는 지역의 그 한 지방의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땅을 다스리는
왕의 총칭으로,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바로 이 블레셋 땅을 다스리는 왕의 총칭, 자기 이름은 따로 있고 그냥 왕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잉태할 사라를 자기 여자로 삼고자 데리고 갑니다. 왕의 힘으로 억지로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 그저 합법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혼 안 한 여자를 자기가 왕이 자기 아내로 삼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지난주에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다루기로 했으니까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여자는 처녀고 결혼하지 않았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였을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 데려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남편 있는 여자 데려왔으니까 너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얼마나 밤중에 놀랐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처음에 오해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만 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비멜렉은 당연히 이유 불문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을 자기 멋대로 데려와서 욕보이려고 했던, 물론 그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히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해도 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 주님이 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은 아비멜렉,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셔서 그가 억울하다라고 말한 것을 제대로 재판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아비멜렉은 그 밤에 죽임을 당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 무엇에 오류가 있는지, 무엇이 정의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누구 편 속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편에 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편에 결코 서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서 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법을 굽게 만드는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 재판이 굽어지고 법이 굽어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 분노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는 것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침묵하시는 분이실까요? 사실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는 인생 100년이니까 침묵하신 것을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해봤자 인생 100년의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100년 동안 하나님이 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90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저 불의한 일본을 왜 지진으로 침몰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합당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하시듯 공의로 이 모든 세상의 것들, 불의하다고 판단되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불의한 것에 침묵하시고 이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시선,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맞습니까? 선지자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고 자기 목숨 연명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정의의 개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냐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 연명하라고 아내 팔아먹은 비열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한 성도여야 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든 내가 나를 바라보든 나를 잘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듯 나는 언제나 거룩한 성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바라봐 주실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거룩한 성도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아유 목사님 훌륭하셔요 라고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흠을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숨겨놓은 죄악들, 감추고 있는 그 죄악의 습관들, 이 더러움들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것마저도 숨기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속이고 나도 속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놈 봐라, 다 속이고 여기서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네, 너 죽을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거기서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아닌데, 거룩하지 못한데, 구별되지 못했는데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성도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나를 다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마누라 팔아먹은 비열한 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바라본 아브라함은 그저 돈 많은 한 민족의 족장입니다. 어쩌면 그가 힘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연 관계를 맺으면 내게 이득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90세의 노인 할머니 사라를 자기 아내로 전략적으로 데려갔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다른 계산은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시각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계산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각의 차를 여러분 극복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시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의 눈에 이전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눈은 비늘이 덮여져 있는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늘이 덮여져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자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한 형제자매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된 민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눈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영적으로 열려있는 삶을 살았기에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며칠 전에 제가 제 꿈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꼭 복권을 사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복권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집사람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만났어. 그랬더니 복권을 샀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복권 그때 샀으면 제가 당첨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무언가를 만났다 그러면 되게 신비롭고 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또 우리 한편에는 그게 뭐 개꿈이지 뭐 별수야 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꿈속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내 삶이 바뀌고 그 말에 내 삶을 바꿔서 실천하기까지 그 충격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꿈을 꾸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 삶을 바꾸진 않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다곤을 섬기는 민족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무슨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비멜렉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그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보면 알지만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즉각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이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속아서 그렇게 됐다면 이 왕이 자기가 속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체면이 있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날 왕 아비멜렉이었다면 나를 속여 이 괘씸한 놈 아브라함 잡아들여라 하면서 네가 왜 무슨 목적으로 나를 속인 거냐 고문하고 찌르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악해서 그럴까요?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날 왕 아비멜렉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진 사람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변하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면서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만 옳아요. 잘못은 없어요, 자기 잘못은.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깨닫는 그 순간 수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일 만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의로운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자기 의에 갇혀 있었다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지 못했겠지만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 아비멜렉은 더 큰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 아닌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자기의의 세계가 아니라 언제나 더 큰 의를 위해서 문을 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잘 들리게 하시고 더 큰 의의 세계를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기를 멸시했다라고 속였다라고 해를 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데는 참으로 특별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린 삶을 살아가는 아비멜렉에게 바른 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결정한 일을 수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싶겠습니까? 왕의 실수다, 문제가 있었다 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뒷말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왕이 여자에 미쳐가지고 늙은 할머니를 데리고 살더니 그러더니 잘못됐대 뭐 이런 소리가 막 소문에 소문을 이룬다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꾼 다음 새벽에 아침에 바로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모든 종들을 다 불러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지만 신하들입니다. 신하들 전체를 다 불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즉각적으로 자기의 삶을 수정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들과도 함께 상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의를 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지혜가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듯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초지종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바라는 게 먼저일 줄 알았는데 분을 바라기보다는 자초지종을 물어서 소상히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화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서 듣고 있는 아비멜렉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화를 내느라 그르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행동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고 화를 안 내는 위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돌려보내는, 아이 재수없 붙었다, 가라, 더 이상 내 땅에 거주하지 말아라 하면서 쫓아내는 게 일반적일 수 있을 텐데, 아니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일 텐데 아비멜렉은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수치라는 단어의 원어는 덮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라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은전 찻잎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리라. 이로써 너는 모든 사람 앞에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사실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속였기 때문이죠. 그럼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여인인 사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인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대단한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 마무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 문제 때문에 닫아두었던 아비멜렉 여자들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생산케 해주었다라고 그 아비멜렉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보아야 될 점, 중요하게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아비멜렉 복받았다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순종해서 의롭게 행동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어떻게 열게 되셨습니까? 17절 초반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누라 팔아먹고 자기 목숨 연명하는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 교회로 타락했다라고, 교회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들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타락한 성도, 더러운 성도라고 불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법 없이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의로움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으로 되돌이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랑과 정의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의인들,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더럽고 추한 이 죄의 모습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버지께로 갑니다. 돼지의 쥐염 열매나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 없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보다 의로워서 우리가 의인도 아니요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